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의로운 주님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놀라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난 유일한 소망 주는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 삶 다시 한번 나에주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꿈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고 모든 영광 두셨네. 자유의 위에 나라니 함께한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실 하나님도 주와 함께 가득한지 나는
다시 한번 주하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신 분이네. 우와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어디에 함께하리라. 엉돌린 자 같은 자, 엉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빛나 대신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는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은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 2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은 제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정성껏 제단에 드리는 것을 바로 제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보기 좋은 짐승 잡아다가 대충 물에 헹궈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운다? 이것은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요식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제사에는 필요한 예물과 눈에 보여지는 절차와 예법 이상의 어떤 중심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담겨있는 제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지만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과 영은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몸과 영이 별개로 나눠지는 순간은 사실 한순간이에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전에는 몸과 영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신앙과 생활은 우리 삶에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의 생활의 모습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의 삶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생활, 우리의 삶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시대의 뜻 말고도 세상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시대와 시간은 시간적인 의미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학문들과 사상들과 이념들만 우리가 조심하면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까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만큼 사람은 현혹되기 쉽고 눈에 보이는 곳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생각해야 돼요. 제 동창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딘지 이렇게 찾아보죠. 이 장소 뭐 하는 곳이니? 하면 한잔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 너는 안 마시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를 드렸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클럽에서 춤출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신령하게 춤추고 그것을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그 요소마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소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속에서도 성경이 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히 저희 아이가 보는 만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요괴 워치라는 만화와 그리고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공통된 세계관이 있는데 뭐냐면 주인공이 귀신의 빙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빙이 되어서 다른 귀신과 싸우거나 귀신을 친구 삼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이 두 개의 만화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귀신 빙이라는 게 좋아서 빙이지 귀신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잠자기 전에 자기 꿈꿀 거라고 좋은 꿈 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귀신 만날 거라고 자기. 여러분 자다가 귀신 만나면 그 뭐예요? 가위를 들거나 뭐 굉장히 악몽 아니겠어요? 근데 예쁜 귀신, 착한 귀신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밤에 제가 아이한테 그 빙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거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쉬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쉽게 저희 아이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올바른 비전과 올바른 길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신앙 가운데 그 세상의 것들이 같이 깃들게 돼요.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 중에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공해주고 개발해야 될 책임과 필요가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처음에 왜 좋아했냐면 가사가 너무 서정적인 그 시구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라는 찬양이에요. 1절 보면 아침 한개 눈알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2절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그 아침 한개가 눈앞 가린다 그러고 빗줄기가 바위 패이다 그러고 그 표현이 저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고 예쁘게 들렸는지 이 찬양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처음엔 그것 때문에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침 한개처럼 보일 듯 말 듯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쌓일 수 있고 빗줄기, 시원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촉촉한 그것이 단단한 바위를 쪼개듯이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린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진중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침 한개에 가리듯이 우리의 소망이 빗줄기의 바위가 쪼개지듯이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기 전 해야 할 그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죠. 그래서 청소할 뿐만 아니라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합니다. 물론 원래 쓰던 집기를 그대로 가져갈 때도 있지만 새 집에는 새 가구도 들여놓고 혹 쓰던 거를 가져가더라도 깨끗이 닦아서 정돈을 예쁘게 해놓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포장 이사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여사님들이 접시나 그릇, 찬한스 안에 옷장 안에 들어갈 거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똑같이 그대로 잘 정리해서 갖다 둡니다. 처음엔 그게 깨끗하죠. 근데 쓰다 보면 지저분해질더라도 처음엔 그게 잘 정리를 해서 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이 정돈된 그 집안에 누가 쓰레기를 던져놓고 싶겠어요?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새 수를 채워놓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함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물어요. 왜 그냥 왔어?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상했다? 이단스러웠다가 아니라 그 해석이 분명 성경의 말씀인데 이전에 얘기했던 사람들과 뭔가 다른 신선한 충격이 있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들이 은혜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났어요. 너희들도 미혹된 거 아니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니야?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혼내키죠. 이토록 새로운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새로운 것,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삶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런 변화가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작성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이 정말로 강력한 변화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그 것들을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 말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좀 아리송하고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분량이라는 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헬라어 메트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척도, 양, 수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단지 그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확장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서 한량없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메트롬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분량이라는 것이 양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야 조금이야 많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충분함 가득함을 나타내는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딱 맞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권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또 믿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적고 이 사람은 믿음의 양이 많으니까 그 믿음의 양만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각양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네모나고 누구는 세모나고 누구는 동그래요. 네모가 세모 보고 이상하다고 할 수 없고 세모가 네모 보고 이상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것은 그 모양은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과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각 지체가 다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이 다르듯이 누가 누구 보고 뭐라 할 수 없듯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함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로마서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의 지체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한 문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는 한 몸이잖아요. 제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제가 몸이 전체가 아프지 거기만 아프지가 않아요. 제 손이 병들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제 몸이 전체가 괴롭지 손만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에 걸리면 제 내분 분비에 어떤 곳이 아프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제 몸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저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은 서로 어우러져 잘 살아가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 세포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암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나가 아닌 너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내 생각이 주장하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암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은 여기 있다 그러고 당신의 조상, 당신의 전통은 저기 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야. 예배하는 너의 삶이 문제인 것이다.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곧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편안한 가정에 있던 혹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 그 사이 모임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모습으로, 가정에 있을 땐 가정의 모습으로, 친구들과 있을 땐 친구의 모습이 아닌 그냥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라는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